이번 달의 절기는 강림절입니다. 또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다렸던 이 강림절, 이 강림절로 말미암아 이 시작된 절기인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계속 기다렸죠. 근데 우리는 그들이 기다림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 주님이 초림하셨는데 강림하신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도 강림절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생활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예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하심과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분의 놀라운 사역이 우리 삶에도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미 기다렸던 그 강림에 대한 사모함은 초림하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하시면서 이미 강림이 되셨지만, 이제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 강림절은 이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 위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강림절을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악되고 부족하고 악한 사탄의 권세 속에 저주와 흑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강림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에도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강림절을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유롭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오늘 우리가 강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에게 찾아오셨는데, 오늘 그런 죄인에게 찾아오신 말씀,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비참하고 암울한 삶에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평생 소경으로 살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 라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 정말 힘든 삶이겠죠. 어쩌면 그들의 소원은 한 번만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이 사람이 신기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띄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이 사건으로 소경 바디메오는 그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만나면 놀라운 삶이 펼쳐지고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글쎄 만난다고 정말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과거에 죄악의 삶을 살고 예수 없는 삶을 살던 모습과 달라진다는 거죠.
돈이 우상이었던 그 삭개오는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되었고요. 성경에 여러분 정말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몸을 파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은 돈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몸까지 팔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어지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부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그를 부르라, 저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소경이 더 이상 아니라 눈을 뜨게 되니까 나도 결혼할 수 있네, 나도 정상의 삶을 살 수 있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네, 나도 이제 직장 다닐 수 있네. 뭔가 여러분 그 한 사건으로 인생이 비굴하고 암울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역전되고 바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주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인생이 변화되게 하셨냐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바디메오에게서 보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서 나가시.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그에게서 어떤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셨죠? 그리고 치료해 주셨죠? 예? 자, 여러 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요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초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많은 이들이 있었고 바디메오처럼 고침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고쳤다고요? 바디메오를. 왜? 그의 모습을 통해 주님은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이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누구를 부르실까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를 주님은 부르실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은 아니에요. 뭐 하는 거죠 지금? 취침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가치관을 같이 하고. 자,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가 믿음이냐?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주님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시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주님 내게도 이런 치료와 내게도 이런 구원과 내게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오늘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여러분 지금 졸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조금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그런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믿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강림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보셨을까요? 자, 이것은 그의 부르시는 이 장면의 내용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성경을 보니까요 뭐 삭개오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또 뭐 고넬료라든지 노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거든요. 주님이 부르시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근데 아무나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막 노력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셔가지고 그 믿음을 보시고 노아의 자식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악해가지고 변질돼가고 타락하는 시대에 노아는 의인으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노아를 부르사 그에게 여러분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런 그에게 여러분 500세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놀라웠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을 가진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주님의 이 성소를 떠나지 않고 주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오래도록 머무르며 기도하는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부르시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인생들을 한번 보면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시는 인생이 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치유도 회복도 변화도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을 주님이 믿음으로 보셨느냐 이걸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갖는다고 다 하는데 내가 가진 믿음은 나는 믿음인데 주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의 어떤 모습이 주님은 믿음으로 보셨는가 우리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6절 47절 말씀 한번 우리 함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여기 보면 바디메오가 이제 구걸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지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예요? 예수라는 말을 듣더니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는 거죠. 한 품 줍시오. 이게 나와야 될 사람이 한 품 줍시오가 안 나오고 뭐가 나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란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에 메시아는 어디 혈통에서 나오느냐?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분이 누구라는 거죠? 메시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나요?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나요?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엄청난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은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믿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예수가 정말 좋은 선지자였는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와 그리스도로 본다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자기 속으로가 아니라 만장 앞에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보고 용기 내어서 사람들 앞에서도 과감히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부름. 다시 한번 믿음의 부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보는 것이 많은 사람의 생각인데, 그 당시 생각인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불렀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 수 있는 거, 이게 사실은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뭐냐?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거 이렇게 외쳐보세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요, 영생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워서 알잖아요.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래. 누구나 다 고백할 때 그냥 덩달아 고백하는 것과,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을 때 고백하는 건 달라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힘은요 대단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쁘셔가지고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주님이 굉장히 기쁘셔가지고 막 칭찬을 해줬죠.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정체를 알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부를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치료받은 다음에 부른 게 아니라 고침받기 전에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강림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님의 정체를 진짜 알고 믿고 부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여기서는 우리가 아멘하고 다 믿는 것 같고,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이 건데요, 1대1 만나서 다 얘기해보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보내신 구세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제사장의 기능으로 기름 붓고 왕의 기능으로 기름 붓고 선지자로 기름을 부어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우리의 죄를 가려우는 가죽옷이 되어주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자, 그분이라는 거죠. 수천 년부터 약속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찬양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게 되면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너무 중요한 고백인데
흔하게 쉽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지만 그래서 주여 아버지 그냥 부르고 기도를 해. 근데 중심에 물어보면 진짜는 믿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바디메오처럼 정말 그 정체를 알고 믿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님의 자녀도 아니고 다 믿음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부를 수 있는 믿음, 그렇게 믿음으로 부를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런 자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지금도 예수 믿는 수많은 이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시는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시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름이 참 중요해요. 자, 아무쪼록 이렇게 믿음은 예수가 누군지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자,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해서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성인군자, 어떤 위대한 분, 그냥 이론과 교리로서의 구세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그 당시 믿기 어려운 당시에 예수를 올바로 알고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오늘은 뭐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부 중고청년부 설교를 이제 한사 자매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천주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하다가 이제 다시 안 믿고 타락의 삶을 살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진짜 믿게 되면서 삶이 바뀌었던 얘기들을 이렇게 유튜브 치면 나와요. 중고등부 예배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음의 차이가 뭐냐? 내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냐? 진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냐? 진짜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분으로 믿느냐? 정말 그분은 나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 세상에 진리가 없이 모든 게 가짜잖아요. 다 없어지고 소멸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요, 진리라는 걸 정말로 내가 믿느냐? 그렇게 우리는 믿고 그 믿음대로 불러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믿고 믿음으로 가졌다 하는데 부르면서도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기도할 때는 내 삶의 현장에 그분이 전능하다고 믿지 않고 기도해요. 믿음 없이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와도 정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불러서, 예수님께 불러서 내가 기도해서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입어야 돼 라는 생각이 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본인 속에 배운 지식의 교리의 믿음이지 정말 내가 여러분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르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왜 확신이 없이 부릅니까? 그분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디메오는 소경이면서 아직 고쳐지지도 않았고 내 삶에는 여전히 소경인데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연약함 중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부를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침받고 믿어져서 그렇게 부르는 건 이해가 돼요.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좀 묵상해 보면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먼저 가만히 있다 예수시다? 예수가 어쩌라고? 이래야 맞아요. 그럼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가 뜨겁게 반응할 수 있었단 말은 선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복음을 들은 거죠. 말씀을 들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문둥이도 고친대, 귀신을 내쫓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대, 예수님을 통해서 안진병이가 일어난대, 중풍병이 치료된대.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여러분 정말 믿어요? 21세기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대.
그래? 그게 가능해? 나같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도 고칠 수 있단 말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처음에는 부정입니다, 부정. 근데 아니 이게 진짜라면 그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할 수 있지? 고민 끝에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선생님이야. 그러다가 여기다 그물을 내려라. 여기요? 이건 아닌데. 아마 고개를 흔들었을 것 같다. 이렇게. 이건 아닌데. 그물을 올리거라. 예? 이 설교 듣다가도 비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물을 올리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의 정체가 드러난다 이제 하는데 묵직하게 답변이 이게 뭐야 이게? 잡아들고 우두둑 우두둑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두 배에 가득 차서 그 배가 여러분 막 가라앉을 만큼 되는 이 현상을 보면서 막 충격이 일어나요. 막 이게 갑자기 막 이게 머리가 수업되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도대체 이 사람 정체가 뭐야? 남들은 이야 아싸 예수님 모시고 계속 물고기 잡으러 가자. 아싸 아싸 돈 벌자. 예수가 동업하고 계약 맺자. MOU를 맺자. 이럴 텐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돈 버는 게 지금 여러분 그에게 화제가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게 일어날 수 있나? 이거는 인간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도대체 하나님 이분이 누구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누군지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충격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여 나를 떠나서서 호칭이 바뀌어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순간에 많은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민을 안 하고선 예수 지나간다니까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뭔가 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단계가 일어납니까? 나도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소경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 예수는 나에게도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가져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지고 그 정체를 알게 되면 그것이 뭐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으로 믿어지니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어떻게 돼요?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룩한 목마름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거룩한 목마름으로. 할렐루야. 발전해야. 우리도 발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목마름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는 또 소경이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가기도 어려워요. 자, 이런 목마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목마름을 갖다가 나도 예수님 만나서 나도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문둥이 고침받은 사람처럼 나도 그런 사람처럼 나도 변화되고 싶고 나도 새로워지고 싶고 나도 좀 뭔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 있는 차에 야 예수 지나가신다 막 이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막 그냥 눈이 띠그러지면서 답이 어딘지 방향도 모르고 답이 제사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마름이 드디어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 강력하게 주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찾는 줄 아십니까?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마름이 왜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소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니면서도 왜 목마름이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단계입니다. 삭개오도 똑같죠. 베드로도 똑같고 믿음의 사람 다 보면 이 동일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역사 많은 이들을 통해 간증을 통해 들었어요.
근데 듣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거룩한 고민이 생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거룩한 고민이, 좀 눈 좀 뜨고 해봐요. 거룩한 고민이 생겨야 합니다. 교회 가면서 그냥 예수님 그렇대요. 그럼 뭐 예수님이야 뭐 원래 대단한 분이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라는 분이 진짜 그렇다는 거, 진짜 그분이 구세주냐, 진짜 그분이 진리냐, 진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냐, 진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룩한 고민이 생겨야 돼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도 예수 만나고 변화되고 저 사람도 고쳐지고, 이런 역사들이 수없이, 연예인들도 막 여러분 갈아타고 예수 믿는 거로 갈아타고 변화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왜 도대체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사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논리가, 저 수학과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으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갖고, 내 마음과 이것이 생각이 엄청난 딜레마를 겪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서 그 고민은 풀렸지요. 오늘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고민하다 주님 만났고요. 웨슬리 목사님도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사모하다가 그 고민이 목마름으로 바뀌고, 목마름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지요. 고민 없는 시기나 교회 다니고 그렇대. 여러분 수십 년 다녀보세요. 쉽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뭔가 내 마음에 충격이 일어나야 한다. 주님은 이렇게 고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의 신앙에서, 오늘 바디메오도 그 소식 듣고 고민하다가 깨닫게 됐잖아요. 근데 깨달음에서 끝나면 안 돼요. 깨달음의 신앙에서 체험과 경험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만나서 그분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감격하고, 여러분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체험의 신앙으로, 깨달음의 신앙에서 체험의 신앙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모함으로, 소망을 가짐으로, 나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소망과 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한 여러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다.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목마름이 되어야 돼요. 내게도 사모함, 그 사모함이 뭐로? 기도로, 내 부르짖음으로, 바디메오처럼 이게 막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응축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 목마름이 있는 자는 절대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바빠서 이번 집회는 못 가요 라는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꼭 가서 나 치료받을 거야. 그런데 너무 순번이 눌려가지고 1년 2년 기다려야 된대, 5년 기다려야 된대. 근데 다른 병원 다 다녀도 안 돼. 거기 가면 낫는데 라고 하면 기회가 주어서, 아이고 우리 유예숙 집사님을 통해서 세브란스에 원래 안 되는데 5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번에 일주일 만에 되게 됐어요. 갈래요? 그러면 만사세 끼고 가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목마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름을 주신 주님께서도 물론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죠. 목마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간절히 애절하게 주님을 찾게 하시죠. 근데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아무쪼록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을 찾는 그 진실함, 바디메오에서 주님을 강력하게 찾는 진실함을 보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시게 됐죠. 그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찾게 되면요, 주님이 나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말씀하신다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고쳐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판 바디메오가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48절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4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잠잠하라, 시끄러 죽겠어, 방해를 부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보시길 원하는 믿음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해 중에도 더욱 크게 소리 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괴명만 지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방해하는, 남편이 방해하고 자녀가 방해하고 스케줄이 방해하고 별것이 방해해도 내 속에 그 목마름을 가지고 방해를 뛰어넘어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찾는 이런 믿음, 진짜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진정한 목마름을 주님께 보여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찾으시는 믿음이 뭐냐? 그냥 나 혼자 믿음이 아니라, 혼자 명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은 이 진정성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부르려고 하는 것인지 가짜인지 방해꾼이 와보면 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를 무시하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잠잠하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고 싶은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천국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원하셔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어요. 침노하셔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꾸짖고 방해하는 데도 더욱 크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더욱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애절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으신 것은 바로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닙니다. 환경에 굴하고 상황에 굴하고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것에 제한받지 않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앞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용감한 마음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밥 먹을 때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요, 여기서 말고 교회에서 올 때 말고 세상에 나가서 밥 먹을 때 과감히, 여러분 뻔히 여러분의 모습을 아는 사람들을 보는 데서 주님께 기도를 모습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옛날에 밥 먹을 때 머리 극적극적 하면서 기도하고 그냥 고민하는 척하고 기도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과감히 하고 있습니다. 방해하는데도 과감히 외치고 있습니다. 창피함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용기 있는 진짜 갈망하는 믿음을 주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지 말고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큰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다리시고, 열망하는 그 강림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라는 고백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주님이 찾아오셨어, 이거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50절에 5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0절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50절 5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겉옷이라는 건 거지에게 중요한 도구죠. 한 뼘 줍시오. 거지의 삶을 살 때 이 누더기 옷이 필요해요. 그래야 거지구나 알고 한 번 줍시오는 어떻게 보면 그의 직장 생활의 옷이죠. 그런데 이것을 벗어버리고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지의 겉옷이 많을까요? 예? 아마 세팅된 게 한 개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겉옷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벗어 던지고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그는 이미 확신한 거예요. 주님이 부름 앞에 내가 나아가면 나는 이전의 삶과 같지 아니하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내 인생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분은 메시아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시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고쳐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합니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바디메오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번져버리고 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 번지고,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정말 온전히 내가 변화되겠습니다는 작정 가지고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과감하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셔서 오늘 바디메오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이제는 후퇴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지의 삶은 안 됩니다 라는 그의 모든 것을 걸어버린 바디메오의 모습, 그리고 방해 중에도 막 더욱 소리 지르는 모습, 만장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공포하며 외치는 그 모습,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마치 엘리사가 부름 받을 때 자기 소와 이 모든 결의를 다 불태워서 여러분 나눠 먹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도록 싹 정리를 해버렸던 것처럼,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나오는 바디메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제일 많이 치료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꿔봅시다. 그들에게서 뭐를 보았다? 믿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이번 강림절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